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4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율법과 복음 두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 지난주에 우리는 한 기순용사를 비유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거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 우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소위 전향이라는 단어로도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소위 국가를 바꾸는 겁니다. 다른 통치 체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이라고 하는 통치 체제 안에 여전히 있는 상태 안에서 그 통치 체제를 인정하고 그 통치 체제를 옳다고 자기가 수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몸뚱아리만 남한에 온다고 해서 그가 전향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몸뚱아리는 남한에 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북한의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북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한의 체제와 남한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우리는 몸뚱아리는 예배당에 왔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법, 성경의 통치를 우리는 100%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법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별로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 타락한 이성으로 봤을 때도 그 합리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아무리 대립되는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소위 사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괴뢰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개의 체제가 서로 대립하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은 어떻게 보죠? 북한과 남한의 체제에서도 여러분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이 대립되는 체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유되어지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체제가 그 법이 충돌을 일으켰을 때 내가 궁극적으로 어떤 체제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그때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체제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전향했습니까? 여러분들 전향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딱 충돌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 세상의 법을 거부하고 싸우는 그 위치로 딱 서게 됐을 때 그때 내가 나 전향했구나. 내가 귀순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 상당수의 교인들은 소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하지 않는
또는 어느 정도 완충되어지는 영역 안에서는 그 입장이 불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별로 선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나의 감정적 손실을 일으키거나 나의 어떤 명예나 어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심각한 치명적인 손해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을 때에 여기서 그 내가 어느 체제에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 편에 쓰거나 그쪽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소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지금 어느 체제에 있는가, 내가 귀순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몸뚱아리만 내가 귀순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체제의 죽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법적 체제가 그쪽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귀순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뚱아리는 북한에 있지만 남한의 체제를 여전히 동경합니다. 그 사람은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그건 남한 사람입니다. 남한의 법을 인정하고 북한의 법을 인정하지 않죠.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남한 사람이에요. 몸뚱아리는 안 왔더라도. 그 사람은 북한의 모든 체제, 왜냐하면 여러분 남한의 몸뚱아리가 왔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북한의 체제를 여전히 동경하고 남한의 체제에 대해서 다 반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북한 사람이라 했어요? 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북한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국적은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조국은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또 때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된 케이스가 이제 미전향 장기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남한에 있지만 전향을 안 하죠. 마음은요. 그 사람은 남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국군 포로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갔지만 북한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남한을 나의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 남한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잘 적용하십시오. 딴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 아유 저 왼수 저거 적용해야 되는데 서로 그러지 마세요. 이거는 나에게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나에게. 나는 과연 어느 체제, 어느 법을 따르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를 감추지 마세요. 정체를 감추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간첩질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체가 나는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우리 뒤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난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그 육체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내 신앙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죠?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요? 간단하죠.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항상 열매하게 되면 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럼 명쾌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사장 역할을 했죠? 마귀의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귀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 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마귀를 위해서 희생하죠.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헌신하죠. 굉장히 헌신적이죠. 돈에 헌신적이죠. 명예에 헌신적이죠. 쾌락에 헌신적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에 헌신적이죠. 그리고 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거룩보다는 부정을 추구하죠. 이게 소위 마귀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고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전향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거예요. 훼손됐다는 얘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여전히 살아있으나 제사장의 역할이 왜곡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제사장적 역할이 소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내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내가 전향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들이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데 여러분들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타고난 성격이 기질상 저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기질조차도 마귀에게 헌신된 기질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기질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기질까지도 변화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없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즉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율법의 정죄로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거듭나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영역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휴 살았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들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뻗어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어요. 마치 새싹이 단단한 콘크리트에 묻혀 있었을 때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안간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열망이 그 속엔 없어요. 합리화죠. 합리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 가요. 무감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얘기는 교육에 의해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일 뿐이지 본성의 변화에서 나타난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성의 변화와 그리고 교육에 의한 인식의 변화의 차이를 이렇게 봐야 돼요. 본성이 변한 사람은요, 이것이 아무리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초인적인 괴력 같은 그런 몸부림이 그에게 나오게 되어 있죠. 합리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상태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괴롭죠. 괴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데. 여러분들 신앙 점수 너무 쉽게 매기지 마세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여러분들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만 자꾸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회개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전향하지 않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귀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순할 수 있도록 해서 나팔을 불어서 이거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정말 내가 자유롭게 된 존재인가에 관한 의심 또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율법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맹위를 떨치며 악명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이 하는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이후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율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화살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거 보게 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바울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찔림을 받고 고통으로 신음하게 만드는 그 율법이 과연 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만 주로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왜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아니하실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왜 위로를 주지 아니하시고 왜 자꾸 상처를 생채기를 내실까? 그건 상한 심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거든요. 저는 찔린 상처에 더 찔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회개할 때까지. 괴롭죠. 저도 괴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찔릴 때 주는 그 율법이 과연 죄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죄지 율법이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었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죄야 라는 걸 알게 한 것이지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예로 듭니다. 탐심은 마음에 나타나는 죄입니다. 이게 겉으로 표출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러한 탐심이 마음에서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죄라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탐심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면서 덜컹하죠. 그러면 이것도 죄였네. 여러분들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도 죄였네? 이것도 죄였네? 라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또는 이것이 왜 죄야? 그건 김 목사 당신 생각이지. 라고 반응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율법은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막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치 율법이 죄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거 아니죠. 율법은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가 알칼리입니까? 산성입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알칼리성도 산성도 아니에요. 물이 알칼리성이거나 산성이기 때문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어서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기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보이고 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알칼리냐 산성이냐라고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는 아니지. 네가 담고 있는 그 물 자체가 바로 알칼리성, 산성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정죄하고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을 죄라고 인식하면 이건 곤란하지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어떻죠? 선하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죠. 그 거룩한 율법, 이 거룩한 율법은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깨끗하게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옷에다가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게 만드는 테이프 같은 걸 한번 쫙 붙였다 딱 띄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옷의 더러움이 딱 나타나죠. 바닥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드 무늬로 된 그 방바닥 있잖아요. 방바닥이 깨끗하다고 보여지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이제 그런 방바닥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덜 닦아도 깨끗해 보이니까. 근데 하얀색 걸레 가지고 한번 쫙 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시커매지죠. 그거는 이 걸레가 문제인가요? 바닥이 문제인가요? 그렇죠? 바닥이 문제죠. 근데 우리는 걸레를 문제 삼죠. 그런 개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죠. 근데 순수하고 깨끗한 이 율법이 우리와 딱 부딪히면 그 더러움이 딱 묻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강단에서 설교자들은 회중들의 죄에 대해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죄인들은 그 설교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입니까?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설교에 대해서 찔릴 게 없고 내가 그 설교 때문에 불쾌할 것이 없죠. 마치 바닥을 평소에 깨끗이 닦았다고 한다면 흰색 걸레를 아무리 사용해도 이 걸레에 더러움이 묻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마치 바닥을 흰색 걸레로 닦고 나면 아, 바닥이 더럽구나 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닥을 닦고 났는데 흰 걸레가 시커매지면 흰 걸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되 그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걸레를 한번 싹 닦았을 때 딱 묻어나면 회개로 반응하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탄식하고 마음이 가난해지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걸레를 탓하죠. 하얀 걸레를 탓하죠. 누가 하얀색 걸레 가져왔어? 이러면서요. 그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교인들이 어떤 설교 좋아하죠? 깨끗한 흰색 걸레 같은 설교를 싫어해요. 어떤 설교 좋아하죠? 우두무늬 걸레를 좋아하죠. 우두무늬 걸레. 그쵸? 아무리 닦아도 이게 오염됐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못 느끼게 만드는 설교. 그런 설교는 데이트입니다. 요즘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율법 설교하면 안 된다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 주제가 뭐냐면 그럼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항상 설교를 들을 때 책을 읽을 때 항상 뭘 읽든지 제목을 잘 봐야 되죠. 영화를 보는데 어벤져스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제목도 모르면서 보면은 저 히어로들 왜 나온 거야? 그럼 우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어벤져스잖아. 아, 그렇지.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들었을 때 아, 율법이 하는 역할이 이거구나. 율법은 거듭나기 이전에만 몽학선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이 강론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강단에서 율법을 설교하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고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다른 효력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단의 설교가 죄를 지적을 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한 그 설교자에게 돌을 던지죠. 그것이 교회에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는 그 내로남불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막 현미경처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다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쳐다보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그 로맨스인데 멋있잖아. 그러면서요. 그래서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요. 부부관계에서도 흔히 나타나죠. 부부관계에서도요. 그쵸?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데 딱 얘기했을 때 지는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로 모든 걸 다 이게 물을 타버리죠. 예.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하나님께 심판하신 목적이 뭐라 했죠? 특정한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과 가까워지는 문제예요. 세상과 짝하여 사는 문제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 어느 쪽에 짝해서 살았어? 네 짝 누구야? 그거거든요. 세상과 짝하여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짝하여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신랑과 신부라는 그 비유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적은 죄에 대한 지적은 단지 죄를 죄로 알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재판석에서요. 판사가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유죄. 근데 여러분 판사가 그 사람 죄짓게 만든 건가요? 아니죠. 판사가 그 사람한테 살인하라고 명령했나요? 판사가 그 사람한테 도둑질 하라고 명령했나요? 아니죠. 판사는 이게 저 사람이 죄라는 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항상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판사 앞에 서서 변호하죠.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변명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이 먼저 건드려서 우리 애들도 맨날 싸우면서 서로 지탓이래요. 그래서 참 제가 심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못 봤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정황을 다 따져가면서 재판할 수도 없는 문제고 서로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대요. 먼저 건드렸어요. 먼저 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근데 판사가 하는 일이 사실 그거잖아요. 자기 죄 안 졌다고 그래요, 계속요. 저 사람이 이랬거든요. 저 사람이 저랬거든요. 저 사람이 윗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안 냈으면 제가 흉기를 안 휘둘렀죠. 부터 시작해서 별하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합리화해요. 그러면 판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정황을 다 증인 불러오고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당신이 잘못했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죠. 근데 인정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판사한테 막 화내면서 나죠. 내가 나오면 끝나는 거야. 몸 조심해. 그러면서 나가죠. 이게 우리.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여러분,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어진 시대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이나 이 TV 같은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꾸 모든 죄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낙태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의하면 명백하죠. 명백해요. 근데 세상은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논리를 사용을 해요. 뭐 이러이러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많은 상황,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죠. 저는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합리화할 때 보면 제가 가끔 하다가 이게 굉장히 감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천재적이라서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도 합리화할 수 있을까? 명백한 죄인데 너무나 합리화를 잘해서 순간적으로 저도 아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그게 여러분들 손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딱 조명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설교자가 아무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을 해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래도 이러면 어쩔 수 없지. 김 목사, 당신이 나 같은 상황에 겪어봤어? 당신이 나같이 살아봤나?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덜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합리화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심판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당신이 뭐길래 나를 크리노해, 나를 심판해.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하는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합리화하든 합리화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걸 죄로 선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제가 굳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 요즘 흔히 나타나는 이게 명백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불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김 목사만 성질 나쁜 사람으로 될 뿐이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제일 신랄하게 지적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래도 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목사님, 저 그래도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잖아요. 저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말짱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사야 시대 때나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음란한 행위나 그들의 폭력적인 행위나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끔한 제물들을 가져오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제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죠? 내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나를 예비하니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아무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가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안 드렸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들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느냐, 굴복됐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sacrifice,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희생하는 법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됐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말씀 앞에 내가 재물이 됐느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공적 예배에서 아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내가 그 고백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점점 강팍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회개 안 할 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설교가 날카롭게 선포될수록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개떡 같거나 소떡 같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령 소멸하는 일이 덜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안 쓰시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설교일수록 강력하게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역설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설교 너무 찾아다니지 말라고요. 좋은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3장과 4장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특히 3장에서 많이 강조하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근데 제가요, 제 목회 경험상 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대단한 강심장을 가지고 있어서요. 지옥에 가는 게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자,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혹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기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율법이 하는 중요한 일은 이거죠. 너 진짜로 누구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지? 근데 율법이 질문을 던지죠. 너 진짜 사랑하는 게 뭐야? 너 진짜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야?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들은 말로만 들을 때는 아예 하나님이지, 그리스도지 라고 얘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딱 부딪혔을 때 그 율법이 다시 딱 지르면 멈춤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이 우리 이기심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의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폭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의 종교 행위가 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율법이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적 삶을 충성되게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신앙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불신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 좀 선하게 살고 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그래도 믿음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명문화된 죄는 범하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착한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눈엔 그렇게 안 보였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그 착한 사람, 문제는 그 도덕적인 사람, 문제는 그 율법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칼빈의 말처럼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마치 깨끗한 흰색 걸레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 라는 걸 자각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죠.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기서 바울은 죄를 하나의 인격적인 대상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죄의 특징을 통하여 사단의 교활한 특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르게 이해해야 할 구절이 이겁니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탐심이 속에 잠재해 있다가 계명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탐심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몸 면역력 떨어졌을 때 이렇게 수포 막 올라오는 거 뭐라 그러죠? 대상포진. 여러분 대상포진 걸려보셨습니까? 저도 대상포진 옛날에 걸렸었는데 결혼하기 전에요. 사역하면서 너무 무리하니까 대상포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겨서 다행히 눈으로 안 들어가서 그렇지 여기서 얼굴 부분에 생겨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을 때였어요. 무지 아픕니다. 근데 제가 대상포진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상포진 이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표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죄란 그래요. 죄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가운데서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 정도로 멀어졌구나라고 하는 이 거리감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줘요. 마치 대상포진이 안 나타나면 내가 어느 정도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측정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소원해졌는지를 이거를 사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탐심이란 죄가 감춰지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식 수단이에요. 철학적으로 표현해서 좀 죄송해요. 그래서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인식 수단이라는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서 알카리성, 산성을 측정할 때 알카리성이 진하면 진할수록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이 더 농도가 진해지겠죠. 연하면 연할수록 그만큼 색깔이 연해지고요.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가. 따라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자신을 그렇게 타락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아요. 다 천사 같아요. 근데 율법을 딱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들 알죠? 내 속에 악마가 산다는 걸요.
나 이거 참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괴롭잖아요. 근데 그게 설교가 해야 되는 직무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게 되기도 하죠. 돌은 우리 교회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구절을 통해서 계명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는지 말해줍니다.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땐 자신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전에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가마리알 학파에서 아주 우등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예요, 도사. 근데 율법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교리적으로 아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먼 존재인가를 알게 만드는 차원에서 율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율법되게 알기 전에는 자기가 그 율법을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율법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그 심각성,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그 율법으로 남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그 율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율법이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묘하죠. 성령께서 율법에 어떻게 작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칼끝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 전과 후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변호의 위치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변호를 하고 남의 변호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알게 될 때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는 날카롭고 차갑게 그 율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치의 변호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도 귀담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뭐 예배 다 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때로는 불경건한 예배 드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실패했을 때 옆에서 설교 죽쓰는 사람 한둘인가 설교 어떤 사람 1년에 한 반 이상을 죽쓰는 사람도 있어. 그거 위로 될 것 같습니까? 위로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요. 그러면 1년에 반 죽쓰라는 거야? 막 이렇게 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죄 자체가 싫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요.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 변호로 가게 돼요.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거듭난 이후에 나타난 증상은 계명이 자신에게만 적용되고 깨달아져서 자신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사고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즉 거듭난 이후의 율법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거나 떳떳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져 가요.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요.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도록 만드는 생명 같은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의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의 적용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꼭 행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가볍게 꼭 그런 사람 얘기할 때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율법으로 그 사람의 죄인됨을 드러내지 않고 칭의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게 됩니다.
헌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적 삶?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에 있는데 별하별 희한한 이유를 갖다 붙이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은혜를 입어만 가면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너무나 무능한 죄인인데 이 끔찍한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생명 바쳐 살아도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알기 전에는 결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알기 전에는,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고 겸손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끔찍한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끔찍한 형벌은 우리가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될 형벌이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그냥 액면 그대로 역사 안에서 보여주셨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만, 의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은 무슨 얘기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추잡한 죄인인지를 알게 될 때에 그 은혜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일평생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왜 헌신과 충성 안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왜 자꾸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변명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은혜가 뭐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걸 거저 주신 걸 알고 나면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 그 고민 안 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요. 우린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예수 믿어줬으면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 주셔야지. 이러면 서운하죠. 내가 예수 이렇게 잘 믿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스탠포드까지는 얘기 안 해요. 하버드 정도. 막 이렇게 얘기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그렇죠? 우리가 소위 은혜라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까에 관한 그 헌신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 선배들 그래서 생명 걸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청교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청교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는 것이 그거죠. 내가 일어나기 전에 대장장이가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 대장장이도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땡강땡강 거리면서 먼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내가 그보다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을 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대장장이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듭난 양심이에요. 우리는 양심도 없죠. 양심도 없다라는 제 말은 여러분들 양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듭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의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무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해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고민도 할 줄 모르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저는 전세계교회가 막 이렇게 극심한 거 보게 되면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자꾸 지혜를 짜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자꾸 그거 고민하면서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체력도 달리고 그러는데도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요, 제가 기질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전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타고난 성품 자체가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들 가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만 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가지면서 살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적 수련이 아닙니다. 또한 타당하고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종하는 철학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을 교리로 체계화시켜서 이것이 스콜라처럼 보이는 것뿐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해야 비로소 따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교리로만 자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정말 속이 터집니다.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하죠? 수련이나 교육 정도로 이해하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영성 훈련이라는 둥 뭐라는 둥.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되죠? 훈련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까? 사랑하면 열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수련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앞뒤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음이 이해되어져요. 납득되어져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옳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면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건 지나친 거 아닌가? 저건 합리적이지 않네. 왜 그렇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거 지나친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아내에게 뭐 생일 되면 꽃다발을 주는 게 어떨까요? 돈이 어딨어 요즘에.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면 꽃을 길거리는 꽃이라도 꺾어서 주고 싶겠죠.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라는 것을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공적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사랑하게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를 막 경건해야 되는 건 훈련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한 눈빛이 달라져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억지로 경건하게 예배하도록 이끌어가는데 제가 계속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데 힘들 리가 없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경외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항상 여러분들의 본질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나요? 계명은 이걸 깨닫게 만들죠. 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훈련이나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점점 더 비참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는 노력과 같죠. 훈련해서 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 더 찔리죠. 따라서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뭘 인정하게 됩니까?
아, 나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내가 성취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힘으로 종교 생활하고 내 힘으로 경건 생활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더니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다.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데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강단 설교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입증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이것을 입증해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알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내 힘으로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걸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도록 사실은 요구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특징을 통해 율법의 거룩함을 역설적으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오며 선하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본래 인간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율법이 오히려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은 계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죄가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다는 겁니까? 죄의 속임수가 뭐예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서 죄의 의식을 갖게 만들므로 내가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거듭났다며? 너 죄에 대해서 죽었다며? 근데 너 죄 짓잖아. 근데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끊임없이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단은 정죄를 통해서 너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그럼 나 죄에 대해서 죽은 거 맞나? 나 죄에 대해서 안 죽은 거 아니야? 이 혼란. 근데 여기에 넘어가선 안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될 때 거듭난 사람들도 죄 짓습니다. 근데 이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정죄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범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참 은혜입니다. 죄를 저지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더 보여요. 그렇지, 나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성 삼아 주셨지.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대조적으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통해서 자신의 비참과 무능함을 그리고 타락을 직시하게 만듦으로써 어느 자리로 가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신랄하게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후려 패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리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결단력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도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왜 생명처럼 여겨야만 하느냐?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냐? 율법이 깨닫게 해줘요. 율법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계명과 죄가 성도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도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계명, 즉 율법은 성도들에게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성도들은 죄의식을 느끼게 되고 아울러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데 무능하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 즉 계명은 온전히 지킨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됨으로써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온전히 지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뭘 만들죠? 사람들이요? 전통을 만듭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만든 꼼수예요. 전통을 만들어서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만들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도수를 자꾸 낮추죠. 단편을 예를 들어서 어떤 모교회는 이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빨간 날 꼈을 때 외부로 놀러 갔다가 다시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양심의 가책 느껴지죠. 그날은 수예배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하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자책을 느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들어도 내 양심이 자유로워지게 만든 거예요. 그거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예배드리기 힘들죠. 가족들까지 보내고 싶으면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그 욕심 만족시켜 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족들끼리 예배하십시오. 그럼 또 율법의 하나를 또 제거함으로써 그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처럼 만들어주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어떤 개발해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내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리스도를께로 나아가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죠. 뭐래요? 전통으로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냥 안식일날 몇 걸음 이상 걷지 않고 엘리베이터 탈 때 이방인 시켜서 스위치 누르게 만들면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 거야. 여러분들의 양심은 안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양심을 편안하게 만듦으로써.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만들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율법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필요성을 알게 만듭니다. 율법이 거듭난 이후에도 맹활약을 하죠. 율법이 거듭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괴롭게 만들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당위성을 깨닫게 만들고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오직 은혜를 알 수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율법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지와 내 결단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다 못 박고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